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2장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2장.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맞는 카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카드 시대죠. 그야말로 카드 시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합니다. 은행 결제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또 자동차를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 카드 한 장 내놓으면은 또 웬만한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요 카드 한 장 있으면은 이 물건을 사고 팔고 어디 출입하는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집도 드나들고 물건도 살고 통신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이 카드 한 장으로 우리의 신분도 확인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카드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맞는 카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맞는 카드. 그 카드 형태가 지금처럼 이 신용카드처럼 생길지 아니면 손목이나 이런 데다가 집어넣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화기 속에 들어가 있을지 그 카드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맞는 카드, 맞는 카드.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카드 한 장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도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드 한 장으로 삶의 수고와 모든 짐들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드 한 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그것은 맞는 카드일 겁니다. 카드 한 장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카드 한 장으로 소망이 가득해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맞는 카드일 텐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맞는 카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맞는 카드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믿음의 선진들이 요 믿음이라는 맞는 카드 하나 가지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죽음도 견디고 삶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맞는 카드 한 장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맞는 카드 한 장으로 이 땅에서 구차히 사는 것을 기꺼이 이기고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맞는 카드 한 장으로 조롱과 채찍질함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거뜬히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맞는 카드인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진짜의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와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이기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맞는 카드. 그 카드를 사람들은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가짜 카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짜 카드. 요 가짜 카드들이 어떤 카드들이 있냐 하면은 첫째로 로마 캐톨릭이
주려고 하는 맹신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맹신 카드. 유사품이란 말이에요. 진짜 카드, 참 믿음이 아닌데 가짜 믿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타락돼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야.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무지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의 말. 교회가 말하는 건 무조건 맹신, 무조건 믿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받는 줄 아느냐? 교회가 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이죠. 이게 맹신 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교회가 말하면 그거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목사의 말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그렇게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무조건 찬성하고 따르기만 하면 좋은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편안한 길 같은데 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목사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게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로마 캐톨릭처럼 잘못된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결정하면 온 성도들이 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한다고 다 목사의 말에 100% 순종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의 믿음은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의 결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그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막 아멘 아멘 그러고서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가 픽 하고 넘어지면 시험에 들어서 자기도 넘어져요. 어느 날 목사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믿음이 많아요. 로마 캐톨릭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존 켈빈이 살던 시대에 캐톨릭은 무조건 교회 말씀에 따라라. 무조건 신부의 말에 따르고 교황의 말에 따라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카드, 유사품, 이것은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맹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하고, 목사가 설교하면요 거기에 그냥 아멘 이런 반응도 잘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성가대도 하고 또 집사로 봉사도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와 집회와 활동에 막 참여하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 그래서 와,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 사람 같아 이러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진짜 참 믿음을 가졌는지 뭘 보면 알까요? 뭘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가 볼 때 저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기독교가 좋은 믿음 같아. 라고 단지 자기가 그렇게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에 잠깐 동안 옳다고 인정하고 아멘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열정적으로 막 복음에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 같아도요,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돌아가요. 거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는 구원의 진짜 참 믿음,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형식적인 믿음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요, 금방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폭풍우가 치면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에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딱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참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참 믿음 대신에 그저 그냥 자기의 확신과 자기 소망만 갖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쭉정이 믿음이라고 해요. 쭉정이 믿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구분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심판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려고 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진짜 믿음이 아니면 쭉정이 믿음, 형식적인 믿음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결국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 몰려와가지고 막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잠깐 동안 참 믿음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것을 켈빈은 공통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잠깐 동안 그런 믿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 그런 믿음의, 참 믿음의 기쁨과 은총을 누렸지만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유아,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 참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지고. 그저 그냥 잠깐 동안 내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역시 금방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잠시 믿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만 그 믿음의 기쁨에 빠져서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음의 기쁨, 그래서 막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막 삶에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시련이 오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다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믿음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열심만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맹신, 무조건 교회가 하는 대로 믿어라 하는 이 맹신의 카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모양만 카드이고 실제로는 카드가 아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믿음의 카드를 갖고 있는 요런 유사품들이 많아요. 유사품들. 그런 유사품을 갖고 내가 진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그래서 지금 내가 진짜 믿음인지, 내가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구별을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요 성경을 통해서만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카드가 진짜 맞는 카드인지 아닌지 어디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은행에 가야 돼요. 은행에서 그 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가서 이게 진짜 카드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오. 그럴 때 알 수 있잖아요. 참 믿음은 오직 말씀에만 근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주셔요. 그리고 그 참 믿음이 참 믿음으로써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줘요? 성령이 역사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보증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면 참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보증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라고 그러면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는 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카드가 진짜 맞는 카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카드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카드에 담긴 각양 좋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오늘 비유에서 맞는 카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카드에 비유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 참 믿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약,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이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언약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 소망을 늘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맞는 카드는 늘 소망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소망이 있어요. 환난이 와도 소망을 봐요. 고난과 곤고를 당해도 소망을 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항상 이 소망으로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다가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하다가도 이 소망의 빗줄기가 쫙 비치기 때문에 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충만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약속, 평안하라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참 맞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서든지 이 카드를 쫙 긁으면서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시오, 저런 거 해주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벌레가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귀가 갑자기 따갑네. 이런 거 해주시오, 저런 거 해주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카드인가? 가짜 카드인가? 의심하는 사람은 이거 썼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썼다가 불법 카드라고 경찰에 고발당하면 어떡하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누려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시련이 와도 평안하고, 모든 염려 근심이 내 앞에 펼쳐 있어도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이게 진짜 믿음의 카드가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왔는지 자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자꾸 묵상하세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배우면 성경 말씀은 반드시 누가 역사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고 배우기만 하면 반드시 누가 보증해줘요? 성령이 역사하고 보증해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자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참 믿음을 가지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초조, 공포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요, 아직껏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각양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믿음은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어라 하는 맹신 카드에 속지 마십시오. 또 형식적인 믿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일시적인 믿음에도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진짜 믿음, 참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